하나님 말씀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 2절 말씀, 우리 한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8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무더웠던 이제 여름도 이제 곧 끝나고 가을이 다가오겠죠. 벌써 바람도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이 정말 더웠는데 더위를 비롯해서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과 삶을 지킨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과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해서 그런지 우리 오병수 집사님도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읍시다. 저도 질문을 또 하긴 할 건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진리라고 할까요? 진리. 자, 진리에 대한 중요한 핵심 말씀 두 군데를 함께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 가운데 거하면, 진리 가운데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는 길이 여기 있죠. 제자가 된다고 하셨어요. 또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시련, 또 문제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원하는 자들과 또 주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죠. 뭐냐?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고, 진리를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거하는 자,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 오늘은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의 핵심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재교육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가르치시는 시간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 아시나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망하는데 왜 망하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진리는 어디 간 것이죠?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 내용에서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고 전파하여 주의 백성들 미혹하는, 혼미케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역시 진리가 아닌 것이 전파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또 경고의 명령의 말씀을 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좀 정리하고 가는 시간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굉장히 이 부분에, 이 진리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여 재교육하는 시간까지 가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 오늘 말씀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주의 자녀들이 진리를 놓치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경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놓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민감해하세요. 어느 정도로 민감해하시냐? 다음 시간에 우리 볼 건데요. 먹을 거, 마실 거,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까지 경계하시고 또 왜 이렇게까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교육하시냐? 그만큼 진리를 아는 것, 또 진리를 지키는 것,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간직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잃지 않는 것, 지키는 것, 그리고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온전한 삶인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봤잖아요. 요한 3세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래 내용에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진리. 자,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어떤 곳에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아요. 진리가 선포되는 유일한 곳은 하나님이 이 땅 세우신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그러면 진리가 뭐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일 하나님의 날에, 이 거룩한 날에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교회로 갈까요? 진리를 알기 원해서 가야 돼요. 왜? 교회만이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힘을 자랑하던 사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소망되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어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은요 영원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 깨닫고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진리, 세 가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진리입니다. 창조의 진리. 여러분, 이 땅 모든 창조는 그 시작이, 원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창조의 원인이고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질서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질서. 그리고 모든 창조를 오늘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왜 중요할까요? 이 진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 사실적으로 믿고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우리가 정말 믿어서 창조의
원인이,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모든 문제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의 문제와 또 역경과 어려움을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져갈 수 있냐?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 그러니 창조된 모든 것의 결국은 근본이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하, 내 문제 가운데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다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두 번째예요. 이 창조의 질서를 아는 것, 혹은 원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 어떤 결과에 대한 시시비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즉 원망과 불평의 말을 안 하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하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정확한 원칙을 갖고, 원리를 갖고, 질서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게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심을 알 때 그의 말씀하심이 반드시 성취됨을 알고 겸손히 그리고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 중에 근본이 되는 진리입니다. 창조의 진리.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었지 않았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축복,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위에 세워진 우리 개인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요, 또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풍성한 축복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게 끝이냐? 아니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또 이 생애가 전부가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국하는 곳. 저는 귀국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귀국을 몇 번 하다 보니까. 귀국하는 곳,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이 우리의 본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의 진리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또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 참된 안식과 평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의 진리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예요. 이거. 이 땅에서 그림자로 맛보던 실체, 바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반석,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곳, 천국, 본향.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본향을 생각할 때마다 이게 설레는 거예요. 설레.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 그 어느 것도 진리가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고통과 아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은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완전한 곳. 이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곳.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너무 벅차요. 주의 자녀들이,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요 함께 모여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곳. 그날이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날에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할까요? 뭐라고 고백할 것 같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천국을 많이 이렇게 좀 상상하고 또 소망하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집사님께서요, 남집사님께서 색스폰을 부시는데요. 나는 남공 집사님 색스폰을 불면은 저는 그 뒤를 따라서 같이 천국에 입성하는 거 막 그런 것도 생각하고.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고백했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날에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할렐루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고백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님 감사가 넘칩니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개인의 삶에 이 고백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반드시 알고 누려야 될 진리인데, 자, 이 진리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걸 우리가 정말 바로 알고 믿고 누린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응답하시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하는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망의 상태가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게 바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이 놀라운 창조의 진리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영적인 사망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 죄가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알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어요. 막혔어요. 막혔어. 보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창조의 진리를. 이 천국의 이 놀랍고 어마어마한 진리야,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죄예요. 죄.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다시 진리를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진리 안에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죠? 이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것. 그래서 자유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 그 이후의 말씀이 어떻게 되냐? 아까 읽은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자유를 말합니까?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금 죄로 인하여서 진리가 가로막히고 진리를 알 수 없고 진리를 체험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리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진리요? 창조의 하나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하나님 자녀된 삶을, 그리고 주님 부르시면 다시 돌아갈 본향을, 천국을,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임을 깨닫고 사모하는 자, 또 소망하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아야 이렇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원한 복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죄로 가려진 삶은 그렇기 때문에 뭘까요? 창조의 진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죄로 가려지면요, 천국의 비밀을 사모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소망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소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진리를 얻게 하시기 위해, 보세요, 진리를 아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니까요. 이 온 땅에 있는 이 모든 것, 천하 만물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사라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하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이 진리를 얻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서요, 이제 남은 게 뭐예요? 한 번뿐인 육신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었다니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이라고 했잖아요. 우린 죽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남은 게 뭐냐? 육신의 삶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도 한 번뿐입니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는요, 우리의 영원한 문제, 영원한 사망의 문제,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신 거예요. 우리로 진리를, 바로 이 옆에 있는 이 진리들을 정말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헌신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이 헌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죠.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냐?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냐? 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렇기 때문에 막을 수 없냐?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아 우리는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받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예요, 자녀. 왜 이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이렇게 엉망인데도 저 얼마나 저를 봐도 그래요. 참, 엉망인 거 말하려면 너무 창피한데 오늘 안 하겠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에 감사가 회복되고 넘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구원의 진리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구원의 진리.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에도요, 변치 않는 진리가 있어요.
구원의 진리.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반드시 찾아오셔 끝까지 문을 두드리셔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을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요,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선물이라고 했죠? 예, 에베소 2장이 잘 나왔잖아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구원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택한 자기 백성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문을 두드리시고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조금 약해요. 좀 더 강한 단어를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결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내가 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혹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요, 신앙이 무너진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또 슬퍼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제가 잘 압니다. 저도 그래서 항상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 가운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결단, 하나님의 의지,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결단을 우리는 신뢰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신뢰해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주의 백성을 건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는 내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구원을 감사와 기쁨으로 정말 할렐루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방황하는 자들, 신앙의 시족하여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속히 죽게 돌아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는 그런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는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이 결단, 의지를 우리는 절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그들을 보면서, 신앙이 실족한 그들을 보면서 슬픔과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기보다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누리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소망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실족하는 것을 봐요. 너무 슬퍼하고 안타까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먼저 더 점검해야 돼요. 나는 정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가? 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인가? 이것을 잘 봐야겠죠. 여러분, 제가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나누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구체적인 부분을 조금 더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꼭 나눠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는데,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 이 말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종종 보거든요. 부끄러운 구원. 우리가 이제 장례식에 가면요, 예배를 하게 되는데, 장례 예배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돌아감에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는 시간이 장례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거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를 위해서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불신자가 있다, 근데 그 옆에 구원받은 성도가 있으면 성도를 위로하기 위한 위로 차원의 예배를 하지만 불신자를 위해서 예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분은 전통이 약간 섞여가지고,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좋은 곳으로,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우리 불신자 남편을 위해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런 예배는 없습니다. 근데 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부분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는 자의 죽음과 부활,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 구원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큰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구원받은 그 한 영혼의 그 구원의 가치로 인하여서 뭐가 열린다고요? 잔치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왜요? 구원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잔치가 열려요. 여러분, 천하, 그것이 뭐 6,000년 역사가 되었던 전통이고 다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몸 관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 영혼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죄가 잘 된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게 우리 영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임종시에 혹은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 구원받는 분들도 있다는 거 아시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삶에서도 그런 분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끄럽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사용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죠. 누가복음 15장,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주님 앞에 선 탕자와 같은 자녀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바로 미안함과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의 말씀 그 전체 내용을 보면요, 이 탕자가 이제 집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결국 모든 것을, 이제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다 사라지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고통받게 됩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는 모습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 떠나 산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 비유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탕자가 용기를 내서 돌아가긴 돌아가요. 근데 얼마나 그게 부끄러웠던지, 민망하고 부끄러웠으면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도 되겠으니 받아달라고 합니다. 미안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삶을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세상 유혹과 쾌락으로 살아간 것, 그래서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조차 제대로 이해 못하고 마음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마음 어려워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이해하게 것이 있어요. 어떻게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부끄럽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런 말과 표현에서 저에게는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떠나보낸 그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너무 사랑하는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사랑하는구나. 너무 사랑하는 게 근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 오늘 잘 말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한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구원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개인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던지 간에 천국에서는 지금 잔치가 열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인생이 전부였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고, 혹시 평생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더라도 그런 삶조차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의 영원한 아버지, 아빠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진리가 있습니까? 천국에 입성한 자들은, 이 땅에서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기로, 구원받기로 택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기에 천국에 입성하고요,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과 평안,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인데, 이런 놀라운 사실, 진리를 보지 못하니, 왜요?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서, 아까 그 그래프 봤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이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행동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가리워지면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어지고 또 무모해지고 또 비참해지는지 여러분 잘 우리는 봐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 그의 삶의 모습이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고, 구원이 이루어질 때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가 일어나고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영원히 거하게 되는데, 이 진리가 가리워지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언제 원망하는지 보시라니까요. 진리가 가리워졌을 때입니다. 죄로 인하여,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진리가 가리워지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미워하고 대적하고 경멸하고 조롱하기까지 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신데, 자기 자녀를 생명을 헌신하기까지 사랑한 부모를 대적하는 자녀, 여러분 이거보다 비참한 일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어리석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기에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더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십니까? 왜 요단강 건너편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신명기 내용으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가르치십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선명하게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가 무너지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시 보자니까요. 왜 육신의 부모는 그렇게 중요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빠, 아버지 되심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가리워졌기 때문이에요. 왜 육신의 삶은 중요한데, 내 육신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신앙생활, 영적인 삶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죄의 공격과 유혹이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죠. 진리를 알아야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가득히 나타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오늘 이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의 공격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공격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신뢰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믿죠? 믿음,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죄의 공격입니다. 우리를 향한 죄의 공격이에요. 그게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방해하는 그것이 오늘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나를 향한 죄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것이 내게 아무리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내 삶에 만족을 준다 하여도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는 거짓이며 가짜입니다. 진리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면, 그로 인해서 진리가 지금 가리워지고 있다면, 진리 안에 행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거 빨리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나를 향한 지금 죄의 공격이구나. 나를 소돔과 고모라에 묶으려는 죄의 공격이구나. 나를 세상에 엎드리게 만드는 죄의 공격이구나. 여기 끌려가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우상 숭배 가는 거예요. 내 의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는 것과 상관없어요. 빨리 깨닫고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공격을 막아낼 힘, 죄와 싸워 승리할 힘을 얻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가나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요단 동쪽에 머무는 자가 될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당하여 세상의 메인자, 죄의 노예되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교훈받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시는 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오늘 말씀 그대로죠.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어 누릴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죄의 모든 거짓을 이기는 진리요, 영원한 생명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힘을 얻어 죄의 모든 공격을 이기고, 더 나아가 복음에 충성된 사람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진리를 선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히 나타내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 택한 주의 백성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 주시며 이제 회복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하고 또 진리 안에 행하는, 그래서 진리의 능력과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사탄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영적인 공격을 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적인 공격들을 이겨낼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승리와 또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또 허락하신 삶의 모든 선한 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리의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시는데, 주여,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진리 가운데 거하며 참된 평안과 기쁨, 하나님 주신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